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 성령 충만한 일상, 영광스러운 일생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송구의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신앙의 생활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인데요. 또 그것이 우리의 몸에 잘 숙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표와 또 실행 전략, 실천 전략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상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14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0년 전이 되겠죠. 그때 영국의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선원 27명을 모아서 남국 대륙 횡단에 도전하게 됩니다. 남국 대륙에 도착해서 그런데 부빙, 즉 부빙이라는 것은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 안에 갇히고 맙니다. 7개월 동안 뚫고 나가지 못해 표류하다가 결국은 이 빙하가 얼게 되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처럼 뚫고 나가지 못하다가 빙하가 얼면서 이 배, 나무배니까요, 나무배를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가 가라앉게 되고, 이제 세클턴 선장은 이 27명의 대원과 함께 생존을 목표로 한 생존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배에서 다 내려와서 선원들로 하여금 모든 기존품도 다 버리고 정말 필요한 약 1kg 이내의 소지품만 지니게 만들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 배 한 척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끌어가면서 생존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이 행군을 시작합니다. 엄청 이 혹독한 이 남극의 겨울에 날씨에 살기 위해서 가면서 바다 표범, 또 심지어는 썰매를 개는 게도 잡아먹어야 되고 펭귄도 잡아먹고 이런 혹독한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세클턴이 그가 챙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배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책 한 권을 다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거기에서 성경에 있는 시편 23편과 욥기의 한 편을 찢어서 그의 가장 소중한 주머니 안에 넣고 이제 그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생존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혹독한 남극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면 기지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세클턴이 5명의 대원을 따로 데리고 이제는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으로, 약 한 1000에서 한 1200km 떨어진 이 섬으로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러 아까 보셨죠? 배를 끌고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보름 동안에 아주 혹독한 바다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근데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살아남은 게, 또 바다에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그 단란 보트 하나 타고.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해발 3000m가 되는 높은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어가야 이제 기지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기지인데 그 얼음산을 넘어갑니다. 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이게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몸을 로프로 묶어가지고 3명이서 썰매를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의 죽는 거죠, 부딪히면. 그런데 도착해서 그 기지 도착했지만 배가 떠나는 배가 없어서 4개월을 머무르다가 그 배가 출항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대원들이 남겨진 22명이 있는 대원들에게 갔을 때는 그 대원들은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총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에 표류하고 정말 이 살아남는 이야기, 그것이 실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출된 한 대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세클턴이 있다면 두렵지 않다.
그는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클턴이 후에 그가 이런 회고의 글을 남깁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남극의 아주 혹독한 날씨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그들을 살려주셨는가를 보면 세클턴은 가장 필요한 것을 챙기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챙겼다는 거예요. 시편 23편과 욥기 한 편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음산이라는 마지막 모든 체력이 다 고갈되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3000m의 높은 산을 어떻게 넘었느냐,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의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왕이 보잖아요. 저기 왜 4명이냐? 저기 왜 4명이냐?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냐?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머리털 하나 불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3명의 대원과 함께, 이 3명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 산을 넘게 하시고 27명이 모두 다 구조되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왕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왕위에 오르면 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왕에게 주는 명령인데요. 18절과 19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날마다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이 매일 했구나. 그 중에 첫 번째가 날마다 바로 무엇을 했느냐.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자리에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아멘.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라. 그리고 그 방은 뭐 해야 돼요?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왜 읽어야 됩니까? 읽으면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고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의 가시가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러니 교회의 충성과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가시로 찌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읽어야.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하느냐? 그와 그의 자손을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영, 왕이 경영하는 이 나라의 경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왕의 지혜에 있습니까? 왕의 군사력에 있습니까? 왕의 정치 외교력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왕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말씀대로 사니까 그 나라가 장구히 돼요. 잘 돼요. 번영해요. 하지만 왕이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요 망해요. 이게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자면 첫 번째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우리가 최근에도 봤지만 우시야 예를 본다면 우시야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스가랴가 우시야에게 가르쳐 줄 때는요, 어떻게 되었어요? 우시야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셨어요.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가랴가 죽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나서 우시야는 어떻게 되는가? 역대하 2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스가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말씀의 가르침이 우시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어떻게 해요? 강성해졌어요. 근데 그 강성해지는 것이 그에겐 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형통은요, 독입니다. 말씀 없이 잘 됩니까? 말씀 읽지 않았는데도 괜찮으신가요? 그게 이제 그를 교만하게 만들죠. 우시야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그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왜 교만해집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이처럼 교만해져요. 교만은요, 쉽게 자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적당히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 읽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끝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 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말씀 없어 봐요, 지 멋대로입니다. 세상을 살든 교회를 섬기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살게끔 만들어요. 세상에서요, 잘못된 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요, 함부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고 잘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사람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또 누가 가르쳐줘요? 제사장 여호야다. 하나님 말씀하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요아스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의 뜻대로 하셔야죠. 그러면요, 요아스가 딴 마음을 먹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으니까요. 그래, 여호야다가 말하는 대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경계를 받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생각과 언어 행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교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교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교정하시는 게 복이에요. 말씀이 나를 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교정하고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내 각도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이 말씀이지,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이고 거룩하고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결국 죽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왕과 관리들은 아세라 우상들과 그 밖의 우상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요, 그 말씀의 빈자리에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말씀이 떠난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진공 상태 아니에요. 한 귀신이 떠났다가 청소하고 수리되었잖아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은 보니까 이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때를 찾지 못해 딱 와보니까 깨끗하게 졌거든. 진공 상태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귀신은 다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7 귀신을 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또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야지. 오늘은 올해 한번 멋지게 주님 섬겨봐야지 하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번 주님 위해 살아봐야지 말씀에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돌아가되 더 악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모든 영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관리들이 와서요, 이제 꿰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의 자리에 이제는 아세라와 모든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노하셨다, 진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왕과 왕의 자손은 장구하리이다. 즉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 말씀 떠나 교만하여 좌우로 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왕은 망하고 그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신명기에만 국한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잘 되는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교만해지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 그릇되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강성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하여 자기 식대로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읽는 말씀은요, 실제 우리의 인생에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캄캄한 곳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혹시 모를 옆에 있는 낭떠러지에
넘어지거나 또 혹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잘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 안 되고 어렵고 곤란 중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생필품으로 1kg 미만의 어떤 것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클턴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시편 23편과 욥기 한 편의 말씀을 가슴속에 붙잡고 그 18개월의 혹독한 시간을 견뎠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등불과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속임수와 게임에 빠지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요아스와 우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형통했으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망하고 몰락하는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꼭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왕 한 사람에게 그 자손과 그 나라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에게 딸려 있는 자손과 그의 모든 나라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자손과 그 나라를 번영케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한 직장의 대표라든지 직장의 어떤 큰 위치에 있다든지 혹은 한 사업체의 대표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침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기업체와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도를 받으면 교회 안에 한 부서를 담당해 영혼을 맡고 어떤 기관이나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관과 그 부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기관과 부서,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어떤 중요한 위치, 또 가정에서의 가장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말씀을 펴시고 말씀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큰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지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장구히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아온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생이 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으니까. 그의 삶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은 방자히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고 절대적 진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말씀의 형통함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